창세기 5장 21절부터 끝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네, 처음 오셨네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묻겠습니다. 네네,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두 분이시네요. 자, 박수. 네. 전주에 오신 분 줄 알았어요. 그러셨구나. 죄송합니다. 인상이 좋아서 나시면 그렇죠. 자, 오늘 21절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분량이 좀 되죠? 그래서 속도가 좀 빨라야 돼요. 그래서 잘 따라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놓쳐. 자,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네. 이 에녹이라고 하는 뜻은 알죠? 전주에 우리 말씀드렸죠? 하노크라고 그래서 봉헌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봉헌하다. 그게 누가 봉헌하신 거예요? 누구예요? 전주에 조르신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봉헌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제사도 단번에 이루시고 11조도 단번에 다 이루시고 모든 율법의 조문을 자기 육체로 찢으신 거라고요. 십자가에서. 그걸 안 해주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에녹, 하노크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녹이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무드셀라. 어서 오세요. 그 에녹이 봉헌을 하니까 태어난 게 무드셀라다, 그런 얘기예요.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뜻은 직접적으로 보면 이제 창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트가 이제 창이고 셀라흐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어원을 추적하면은 그런 뜻보다는 무트에서 메투가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셀라흐는 살라흐에서 나왔고 이것을 다시 종합하면은 죽음이에요. 무트는 죽음이잖아요. 진리로의 죽음. 그러니까 무드셀라 할 때 이 무드는 무트라고 해요. 무트. 그러니까 죽음이란 말이에요. 셀라는 살라흐에서 나왔으니까 살라흐는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보내다. 그러면 이제 합하면 어떤 뜻이 돼요? 죽음을 보내다. 또는 죽으면 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자기가 죽으면 무엇인가를 보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뭐가 왔어요? 네? 홍수의 심판이 왔어요. 네. 노아의 홍수 아시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됐는데
그때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뜻이 이름에 그 홍수 심판에 대한 예표로 담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면 너 죽으면 홍수 심판이야 이런 뜻이라고. 그렇게 항상 그렇게 부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홍수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름에 그 홍수 심판,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를 보내겠다 그런 뜻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을 한번 넘어가시죠.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네, 무드셀라를 낳고 지금 누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죠? 에녹이죠. 에녹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300년이라고 하는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걷다라는 뜻이에요. 걷다. 할라크라고 그래서 걷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걷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런 얘기예요. 300년 동안에 하나님으로 걸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서 걸었다 그런 얘기라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거야가 맞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하나님으로 걷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무섭죠? 그렇게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시시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심판을 받고 옛사람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새로운 그분이 나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글을 읽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300년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3이 먼저고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서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따가 다른 데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 300년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그 기간만 생각하잖아요. 기간. 그렇죠? 300년. 근데 3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만을 위한 그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무드셀라가 300이라고 하는 그 날 동안 하나님으로 걸었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00년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3은 뭔지 알겠죠? 3 숫자. 하늘의 숫자잖아요. 하늘의 숫자. 예수님이 몇 세쯤 되어서 30세쯤 되어서 그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년을 하셨죠? 3년. 그래서 33년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몸값이 얼마예요? 은 30이었다고요. 은 30은 값어치로 말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값어치를 환산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고요. 그 3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3, 하늘의 숫자. 하늘의 숫자예요.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그 향유옥합을 부었을 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다라고 이제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 30, 은 30, 30세 이런 이야기는 어떤 기간이나 어떤 그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으로 걸었다고 하는 것은 하늘적인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잖아요. 함께 살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300년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늘적인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꼭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기간을 생각하기보다는 의미를 생각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자녀들을 또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는 뭐냐면 아들이에요. 벤이라고 하는. 예. 그 다음에 녀는 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복수로 되어 있어서 아들들 또 딸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다 복음이 있어요. 아들들 할 때 그 아들은 벤인데 벤은 세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아들은 세우는 거예요. 딸은 그냥 낳지만 아들은 세운다고요. 그 의미가 뭐냐면 십자가에 세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아들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그럼 딸은 뭘까요? 딸은 여자잖아요. 씨가 없는 여자. 그러니까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낳았다 할 때 여기 벤은 세우는 자,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떤 딸이 또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다 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들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이런 신트적인 이야기를 해요. 여기를 한번 보죠. 레위기서 12장이에요. 12장. 레위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볼게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 남자가 이제 자칼이에요.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월경이 무슨 뜻일까요? 피가 뭐예요? 피가.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흘리고 있는 상태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어떤 생리적인 현상 그 자체를 부정하다라고 절대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왜 또 부정하다고 그러겠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흘리고 있는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내가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생명을 흘리고 있는 거라고요. 유출병자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 겉옷을 만졌던 그 여인이 있었죠. 유출병자, 혈류병자. 그러니까 겉옷을 만지니까 그 근원이 말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겉옷은 진리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질병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육신의 그 생각을 몰아내고 완전 사망되어지고 그 진리가 나의 존재가 되면 그게 곧 혈류병이 마른 거예요. 고쳐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명이 되지 못한 상태를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한 날이 이래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세요.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러니까 이래 동안은 부정한 기간인데 이래가 지나고 나서 8일째 되는 날은 지금 포피를 베어라 그런 얘기죠. 이 포피는 살이에요. 바사르라고 하는 살덩어리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살덩어리로 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할례가 뭐냐면 포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 바사르가 뭐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 생각이 포피란 말이에요. 그걸 베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할례.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은 죽이는 거예요. 그 할례 뜻이. 그러면 8일째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베어내는 것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 8일이라고 하는 것은. 7은 뭐예요? 안식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기간이 안식에 딱 이르면 부정이 끝나는 거예요. 7일은 항상 죽는 겁니다. 죽어야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 오고 그 다음 날에는 새로운 하늘적인 삶이 시작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8째 날이 오는 거죠. 안식을 하게 되면. 이제 4절.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게 지금 이 여인이 이제 부정한 기간인데,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33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낳은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딸을 낳으면 어떻게 되는가? 기간이 달라져요. 5절.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2배가 됐잖아요, 2배. 그렇죠? 7일 2번, 14일이 됐죠? 그 다음에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까는 33일이었는데 66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33일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끼워 맞힐 수가 있을까라고 반문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성경이 66권이라고 하는 그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연히 된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물론 개입은 했습니다. 66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그 모든 계획, 그 결정권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아들의 부정한 기간이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정한 기간이. 이 땅에 오는 즉시 그분 자신이 부정한 거예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생애를 치르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왔어요? 다 이루었으니까. 66권이 와버렸잖아요. 성경이 왔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 성경이 안 주어졌으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딸이었잖아요. 딸이 이제 부정한 그 기간이 끝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성경 66권이 나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6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가나요? 예.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여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여자가 누굴까요? 아직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 있는 남녀 불문하고 모두.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그 사람은 말하면 안 돼, 사실은. 왜 그러겠어요? 말하는 족족이 다 비진리니까. 그걸 뭐래요? 거짓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거짓말. 거짓말을 하니까 잠잠해야지.
허락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러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 육적인 생각이 다 없어질 때까지 들으라는 거예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남편이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리고 또 남편이 있어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이거. 그런 얘기 아니겠죠?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성전. 너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질문하라 이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 아버지께 질문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말씀도 물론 귀하지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안에 계시는 그분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받으셔야 돼요.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럼 사람에게 묻기 전에 자기가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물어보시라고요. 바로는 답을 안 주시더라도 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런 체험도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했을 때 그 딸은 일단은 다 딸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딸로 태어나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창세기 5장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365 공교롭게도 1년이네. 1년 365일인데 그걸로 또 이렇게 어떤 영적인 뜻이 있을까?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히브리어는 뒤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5가 제일 먼저입니다. 5가 365에서 5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60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60년, 쉬심이라고 해서 60년, 그리고 300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 60년, 300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숫자마다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0년, 300년 이 모두가 다 각각의 어떤 뜻이 있는 건데 5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모세오경. 근데 모세오경을 함축하면은요 한 절 말씀이 되는데 그 한 절 말씀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성경 전체를 대표한 말씀이다. 그거 하나만 깨달으면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5마디예요. 한번 세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5마디. 그거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샤마임, 하에레츠. 이 5마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은 5마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그 5마디를 알잖아요? 그러면 다 안 거예요, 그게. 진리를 다 안 거라고, 그게. 그것을 길게 펼쳐놓은 게 그 2절부터 계시록까지란
거예요. 이게 66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깨달은 그 5마디, 그것이 자기 안에 들어있으면 그게 에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걸어가는 자, 하나님으로 걸어가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5, 그 다음에 60년, 그리고 30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5라고 하는 그 5마디를 깨닫게 되면 그게 60이고 그게 300이다 그런 얘기야. 아니 그리고 300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60과 300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완성. 그 정도 아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살았더라 이게 조금 오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콜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욤은 날이에요, 날. 콜은 뭐냐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365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게 에녹의 모든 날을 의미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50세를 살든 70세를 살든 80세를 살든 관계없이 에녹처럼 하나님으로 살게 되는 자는 365년이라고 하는 그 모든 날을 산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날을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 천국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면 하루를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365일을 사는 거예요. 365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이에요, 그게. 다르게 말하면 1000년.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랬잖아요. 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게. 이게 중요한 건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에녹과 같이 돼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에녹은 그 다음 말씀 있죠? 자, 한번 읽어보죠.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처럼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간다고 하는 말씀이 이제 라카흐라는 말씀인데 숨겼다 그런 얘기예요. 숨겼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데려가심으로 어디에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이 세상에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체가 들림 받아가지고 더 이상 세상에 없다라고 다 생각하기 딱 좋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없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없다, 데려가다, 그를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 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서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서 없어. 그런 얘기예요. 이게 말씀이.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잘 표현해 준 말씀이 있어요. 그게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인데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게 데려갔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는 너희가 죽었다라고 할 때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에녹도 우리와 똑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눈에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의미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육신의 겉사람 있잖아요. 타고난 그 겉사람, 육신의 생각, 그 마음, 그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율법은 두 마음이거든요. 이건 선인 거야, 이건 악인 거야 하면서
그걸 내 스스로 판단을 해서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겉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겉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하는 것은 그 겉사람이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으로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율법의 밑에 있는 자가 아니고 더 이상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두 갈래로 딱 갈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이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여.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근데 왜 네가 그렇게 발버둥치고 살려고 그러니?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에녹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으로 걸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25절, 2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근데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어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뜻이 아까 이제 잠깐 우리 설명을 드렸지만 죽음을 보내리라 라는 뜻이었다고 그랬죠. 또는 죽으면 보내리라 그런 뜻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니까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홍수가 나왔더라. 홍수를 보냈구나. 그래서 그 후대에는 아예 그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를 보내리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불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홍수는 뭘까요? 홍수. 이제 다음 주부터 그 노아의 홍수 그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흥미진진하잖아요, 그게. 영화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더 재밌을 거예요, 아마. 홍수가 뭘까요, 홍수? 심판 아니에요? 심판이죠. 심판의 도구잖아요. 그렇죠. 홍수로 인해서 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홍수가 뭘까요? 나에 있어서는. 신뢰 같지요. 예. 그러니까 그 홍수는 물이잖아요, 물. 예. 그럼 그 홍수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지금. 예, 지금 없죠. 근데 지금 우리와 관계 없으면 성경을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홍수는 어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홍수가 내려와서 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심판 이루어질 때 심판을 안 받는 사람이 있었죠.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홍수는 구원도 주고 심판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예, 그게 뭘까요, 홍수가? 홍수가 죄를 용서하고 저는 이제 죄가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로 구원받아요? 말씀으로 구원받잖아요.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성경 말씀. 이게 홍수라니까, 이게.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홍수 심판도 받고 구원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 그 마음, 그 사랑을 모르면 이게 행위책이 돼버려요. 100%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위책.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의도를 내 가슴에 품고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 책이 어떤 책이 되겠어요? 생명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수,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지요. 근데 이제 심판을 좀 늦춰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겠죠. 응?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제 끝이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오랜 참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죠? 969세는 700이 안 된 거잖아요. 아니야, 1000이 안 된 거죠. 960, 왜 9세일까요? 1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이 되죠, 70. 70은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부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900은 100이 부족한 거잖아요, 1000이 되려면.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가 뭐냐 말이에요. 그게 죽음인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는 것이 1000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도 죽어야 1000이 되는 거예요. 1000년 그 왕노릇하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죽음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죽음이 생명이라니까, 그냥.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죽고 나서 한참 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고요. 죽음과 생명이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그 나멕도 있고, 에녹도 있고, 가인 계보에도 있습니다. 똑같이. 아시죠? 가인의 그 후손 중에 에녹도 있고, 나멕도 있어요.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무트가 없어요. 무트. 지금 여기 그 아담의 계열은 뭐예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거잖아요. 근데 가인 계보에는 죽는 게 없는 거예요. 없고 무엇만 있냐면은 자랑거리만 있는 거죠. 화려한 그 자랑거리만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 그게 공통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에녹이 있었고 라멕이 있었는데 그들이 죽음이 없으면 그냥 멸망인 거예요. 근데 왜 똑같은 이름을 여기 이쪽에도 놓았냐면 그 에녹이 이렇게 죽어야 생명을 가진 에녹이 되는 거야.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인 계보의 에녹이었고 라멕이었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근데 이쪽 계열로 넘어오게 된 거지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네. 여기서 이제 라멕이 나와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라멕이라는 뜻이 이 레메크, 맛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뭘 맛볼까요? 당연히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 천국을 맛봤을 거 아니에요. 천국을. 그렇죠? 당연하지.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이런 뜻도 있어요. 그 말씀으로 바꿔준다, 이런 뜻도 있어요. 라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 라멕은 벌써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29절 보시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시리라 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제 라멕이 노아를 낳고요.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져줬어요. 노아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안식, 휴식, 그런 뜻이에요. 노아 자체가.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가 할아버지잖아요. 지금 노아의 할아버지. 그럼 무두셀라가 죽으면 라멕이 600세가 돼요.
그리고 그 해에 이제 홍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드셀라가 죽으면 안식의 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멕이 뭐예요? 하나님 천국을 경험을 하니까 낳은 아들이 안식이라고 하는 노아가 나온 거죠.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아를 낳게 하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저주를 안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저주를 또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그렇죠?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저주가 뭐냐면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저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은혜만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왜 저주를 주셨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은혜를 내가 저주로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받는 내가 저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속였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뱀은 정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누가 속은 거예요? 하와가 스스로 속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정직하게. 이 말씀을 진리를 알면 그냥 구원이잖아요. 근데 사람 스스로가 속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잖아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귀가 없어요. 그 영적 귀가 없고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 육적인 눈으로 본다라는 뜻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아직 죄가 그대로 해결되어 있지가 않은 상태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하셨다라는 것은 단어에서도 재밌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주가 아라르. 근데 거기에 보면 머리가 두 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머리가 두 개예요. 저주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머리일까요? 그래.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머리가 있고 자기라고 하는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 같이 있으면 그냥 뱀이고 그게 마귀고 사탄이고 그런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로 줬어요. 모노게네스로. 진리 하나로 줬는데 받는 우리 쪽에서 선악으로 받는 거예요. 선악으로. 항상. 이 하라마라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판단을 하죠.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주일 잘 지켜라. 11조 잘해라. 봉사 잘해야 복을 받는다. 기도 많이 해야 문제 해결 받는다. 그렇게 안 배웠어요? 다른 동네에서 오셨나?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거울인 거예요, 거울.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이 죄로 보이는 거예요. 하란마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머리가 두 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박살 나야 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육신의 그 구조가 박살 나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서 그 머리가 나를 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노아가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안위가 뭘까요? 안위. 안위는 위로하다 그런 얘기겠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안위라고 하는 단어가 나함인데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어요. 한 가지만 있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위로하고 그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그 좋은 의미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슬프다, 후회하다 그런 뜻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노아가 지금 안위해 줄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노아 때문에 어떤 자는 안위를 받는데 어떤 자는 슬픈 존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인데 안위를 주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슬픔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준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 가지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니까요. 홍수가 비잖아요, 비. 물이잖아요. 물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좋은 물 때문에 멸망한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안위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속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아들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만한 큰 은혜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돌아서면 또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긴가민가 또 그러면 아직 아닌 거라고요. 자, 이제 30절, 31절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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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시면은 라멕이 이제 노아를 낳고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777이죠. 그럼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숫자로 말하면 사람은 666이잖아요. 사람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에서 사람의 수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뭐 바코드니 또 뭐죠? 뭐 이마에 뭐 표 받는 거 베리칩이니 옛날에는 막 컴퓨터라고도 하고 또 뭐 유럽연합 공동체라고도 하고 또 중공군 옛날에 중공군 그게 이제 666이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사람의 수라고 그랬다니까. 내가 666이라니까 왜 그걸 어디서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냐고요. 나는 6이에요. 6. 근데 내가 6이면은요, 6이 보고 있는 성경은 역시 6인 거예요. 그래서 66권이 역시 나하고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6이. 그래서 66권에 나라고 하는 6이 더해져서 666이 되는 거예요. 777은 뭐예요? 그게 죽어야, 이 6이 죽으면 777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죽음의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 죽음을 말하든가요? 그 죽음이 실종됐어요. 그게 실종됐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이 생명이니까. 생명만 외치면 어떻게 되냐면 가인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얘기 안 했잖아요. 난 것만 얘기한 거예요. 난 것만.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누구를 낳았더라? 하면서 얘는 뭐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오늘날 기독교예요. 근데 하필이면 왜 666이라고 했느냐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게 우리 인간을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을 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뱀이에요. 내가 뱀이니까 예수님이 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아시죠? 뱀은 혀가 몇 개예요? 2개예요. 두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말이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항상 선과 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선은 절대적인 선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할 때 누가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선한 쪽을 택하면 자기가 선한 줄 안다니까. 광화문에 모이는 거 좋아요. 근데 자기가 그게 의로워서 갔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똑같은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해야죠, 일단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뱀인 거예요, 그게. 선과 악으로 살고 있는 존재. 그 다음에 짐승이라고도 말을 하죠, 짐승. 짐승은 어떤 의미에서 짐승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짐승은 항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그 목숨을 위해서만 살아요. 그러니까 먹이만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짝짓기하고 먹는 거밖에 더 있어요? 걔네들이?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하던가요? 공부하고. 짐승들이 막 공부하고 그래요? 없잖아요. 그냥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냥 땅만 보고 있잖아요. 땅에 있는 먹이만 찾아서 다니잖아요. 그게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다 그러고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왜 거짓 선지자냐면 진리가 없으니까 자기 것으로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것으로 말하면 다 그게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뭐 서로 이렇게 속이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 빼놓고 다른 너의 생각을 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너의 생각은 다 거짓말이니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상징으로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러니까 짐승은 떡으로 먹는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자기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말씀 공부하고 자기 생각을 죽일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생각은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덧붙이잖아요. 큐티가 그런 거 아니에요? 큐티를 왜 하세요, 아침에?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봐. 성공하려고. 네. 뭐 그렇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좀 고상한 분들.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나 좀 보자. 그래서 봤더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그럼 뭐 그래야지 하면서 아주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 밖에 나가는데 그 원수를 만났어. 근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원수가 막 나를 붙들고 공격하네? 그럼 나도 한바탕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 하는 것도 다 탐욕인 거예요. 탐심인 거예요. 그게. 좋은 의미 같지만, 오늘 무슨 말씀 하시나 보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는 얘기잖아요. 말씀대로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인데 그 말씀을 주시는 대로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의도 자체가 뭐예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게 깜빡깜빡 속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 하는 거 좋은데 큐티 하면 반드시 제대로 읽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도 죽으라고 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성경 말씀에. 어디를 봐도 그거예요. 왜?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666이 죽어야 그 다음에 7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7은 항상 안식의 숫자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살아나셨잖아요. 죽으시니까 안식이 왔잖아요. 다 그런 의미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은 항상 7 되기 이전의 숫자예요. 그 32절 마지막 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제 500세에 그 아이를 낳은 거 아니에요, 노아가. 그렇죠? 굉장히 요즘으로 말하면 몇 세 정도에 낳았을까요? 요즘 한 80세까지 산다고 치고. 아마 한갑은 넘어서 낳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100세에 낳았을까요? 하필이면. 그렇지. 예, 예. 이쪽 동네가 좀 잘하네. 100은 이제 완성이에요. 완성의 수예요. 꽉 찬 수. 진리로 꽉 찼다 그런 얘기예요. 노아가, 아니,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은 죽은 것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그게 진리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기서 이제 노아가 500세에 낳았다라는 얘기는 5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깨달은 5마디, 모세오경. 모세오경의 진의를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진의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다 행위책인 거예요. 율법인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그냥 막인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진리를 다 이제 알게 된 상태, 그게 500세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성령 강림하셨을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후예요. 50일이죠? 예. 다 그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셈이다 이거예요. 셈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노아가. 그 다음에 이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뜨겁다. 그 다음에 셈이 샤마임하고 같은 거예요. 샤마임이 뭐냐면 마임은 어느 물이에요, 물 마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샴은 뭐예요? 어느 곳. 그러니까 어느 곳에, 그곳에 물이 있다 이거예요. 물이 있는 곳, 그게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샤마임의 하늘인데, 물이 있는 곳이 샤마임이다 이거예요. 물이 있는 곳이 진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 위의 물. 그러니까 이 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위의 물, 진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노아가 안식의 자녀였잖아요.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안식에 이르니까 진리의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지. 당연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는데, 함은 뜨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 교회가 뜨거운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던지러 왔다 그래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죠? 근데 왜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불은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태어난 육이 있잖아요. 응? 그걸 태우는 거예요. 근데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태우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진리의 물로 꺼주는 거예요, 다시. 응? 같은 건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인다라는 의미에서 불을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진리의 물로 내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함은 뜨겁다.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의 삶은 항상 뜨겁잖아요. 내가 타서 없어져야 되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그게 광야인 거예요. 그게 광야의 교회인 거예요. 그럼 광야 교회가 끝나면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말씀이 그치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이 됐으니까 이제 그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야벳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확장하다, 막 퍼지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이제 나로 인해서 막 퍼져 나가는 거죠, 이제. 예? 그 복음이 퍼져 나가고 진리가 퍼져 나가고 그런 의미가 다 함축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낳은 아들은 당연히 이런 아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노아가 돼야 되는 거고 에녹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걷는 자가 되면 그게 안식의 노아가 되는 거고 안식의 노아가 되면 당연히 진리의 아들들을 또 낳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낳고 죽다라고 하는 계보를 이제 대단한 막을 내리면서 이 기회에 다 죽고 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